2022년 7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묵상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음과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역시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말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일 때 종과 같이 후견인을 두고 그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25살이 되기 전에는 재산도 후견인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25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것이죠. 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속자로 인정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관습을 인용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직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성도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음을 분명히 하죠. 율법에 묶여 종과 다름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년이 되어 아들의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영, 곧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로서 다시 옛 모습인 율법 아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 아래에서 종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들의 지위를 얻었던 것처럼 우상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며 이는 아들이 아닌 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삶, 약하고 초등학문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만 그것이 다 자신들의 굴레가 된다면 그들이 지키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이방신들에게 섬겼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임을 말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권면은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참된 목적,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나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인용하며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동등됨을 주장하고, 그러하니 율법에 얽매여 옛 모습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로서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에 있었던 관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을 상속자였지만 후견인과 청지기의 아래에서 있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꼬마 주인으로 비유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년이 되어 상속자의 신분을 얻었다고 말하죠. 갈라디아 교인 역시 초등학문, 곧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량을 의지함으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바울은 출신이 어디이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에는 다름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인이냐 정통 유대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자의 신분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위해 이방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구원을 위해 히브리인의 관습과 율법을 흉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모습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알맹이 없이 포장만 화려한 물건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이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깊은 교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아직도 종의 모습이기에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구원을 위해 예배를 참석하고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구원을 위해 봉사를 하고 구원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 가는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는 헛된 열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굴레가 될 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해 주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죠. 만약 복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순교의 길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마저도 주님을 위한 기쁨의 길이 되는 믿음과 확신 이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담이 되고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꼬마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완전한 상속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자들과 이러한 말에 미혹되어가는 갈라디아 지역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책망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렵다라고 강하게 경계하죠.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심하기 전 이방신을 섬길 때 지켰던 이방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중복하여 담는 의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좀 전에 언급한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는 행위가 옳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종교의 행위에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유대의 절기, 곧 하나님께 드려 지켰던 안식일과 금식일, 월삭과 절기들, 안식년 등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회심 이전에 행했던 우상숭배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목적이 내가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무언가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고자 함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즐겁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부담감부터 생기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정의가 두려움과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함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에 성공하며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리고 깊은 기도와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앞서 말한 풍성한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근원적인 기쁨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의 확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부수적인 것이 없어도 두려움과 아쉬움이 없죠.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부수적인 것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어져도 좋고 안 주어져도 상관이 없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확신의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오늘 바울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단지 부수적인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헛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될지도 모르죠. 구원을 향한 여정이 매우 힘든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멍에에 더하여 주님의 굴레를 씌우시고자 하지 않으시죠. 이 시간 구원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기쁘고 신앙의 삶이 기쁜 이유를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며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동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의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이 이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임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상속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